오늘 말씀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이스라엘은 무화과인데, 무화과 그 열매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열매를 보게 되는데, 해남에 이제 많이 이제 재배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는 생 걸로도 이거 먹고 마르면 마를수록 그 당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좋은 그 열매란 사실을 말로만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그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는 아주 나쁜 무화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그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보여줘서 내가 보여줬던 무화과를 보지 않았느냐, 바로 물어보지 않냐고 보여주시면서 재차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럴 때 보여준 대로 이제 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무화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받는 비결이 가장 쉬웠어요. 뭐냐면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 살 섬기면 복이다. 하나님 등지고 스스로 살리면 이게 저주다. 이걸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전체 정리해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조한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살이 되면은 그들에게 이 백지 같은 가운데 아무것도 거기에 어떤 기록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5살 되면 이제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살 되면은 성년식을 해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해서 일찍부터 철저하게 그 신앙 교육을 시킨데, 이 신앙 교육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들이 애굽 문화 속에서 이 뿌리를 내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데, 그 애굽의 문화로서는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다.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을 내가 세워주겠는데 그것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홍해를 건널 때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 보면 침례라 이렇게 나와요.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았다.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한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거기에서 생활했던 그 문화로서 생활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침례받으면서 모든 걸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난 그들에게 뭘로 시작을 하겠는가 하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 올라가니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낭독하라, 그대로 행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면 복을 받고 네가 돌이켜서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항상 강조됐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고 잘못 섬기면 저주고, 이 내용을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들을 향해서 말하고, 1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할 텐데 원망과 불평과 또 이 옛날 신을 섬기며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더 좋다, 살 길은 거기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그들은 1세들은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사건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래 역사의 주인공들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곧 자기의 부모들 혹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리를 들어서 안 거예요. 가령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6.25 때 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일제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체험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형님은 그 이제 6.25랑 다 거쳤기 때문에 그걸 그때 어렸을 때 피난하고 막 총소리 나고 폭격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그 숨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때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이거예요.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1세, 그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었어요. 율법을 주셨던 것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여호수아 갈렙 제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제2세들이 그들이 살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역사를 체험하는 주 원인자들이 아니라 간접적인 광야 생활 속에서는 알지만은 홍해를 건너온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재차 1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하고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출애굽기하고 반복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도 신명기에는 또 다시 나옵니다. 율법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기로 작정하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말을 저버렸다. 저버려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출애굽기, 이거 신명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철저하게 믿고 그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알죠? 무슨 장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하라. 크게 나눠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떠나서 너희들 이모대로 살면 하늘을 노쇠로 둘러버려서 아무리 비가 온다 할지라도 비가 텐트를 치면 거기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가 한재를 만나고 어떤 기근을 만나서 살 수가 없고 적군이 침략하고 없었던 이름도 알지 못한 병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저주의 내용들이 무섭게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부모처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말아라 하면서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11절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신명기 6장 다 읽으세요. 신명기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2세들이에요. 대상이 2세.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지켜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장구한다, 오랫도록 살고 또 복을 받는다, 번성한다, 이런 내용이죠.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 여호와이시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조기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켜 행하도록 훈련을 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너에게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축복해 주마 하면서 그냥 무조건 막 퍼주은 것이 아니라 복받을 짓을 하게끔 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우리 방금 읽었듯이 예레미야 24장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무화과나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근데 좋은 무화과를 그 형용사를 거기에 가르쳐 주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극히 좋은 무화과, 방금 따가지고 윤기가 반짝반짝 나서 막 굉장히 싱싱하고 잘 익고 아주 너무 좋은 무화과다 이게. 근데 한쪽에는 광주에 담아놨는데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받을 일, 대대로 장구하게 영원 무궁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무슨 짓을 하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침략하고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그 땅 원주민들이 있죠. 원주민들은 왜 하나님의 형상들을 안 만들어서 미워서 해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나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가장 싫어하는 신도 아닌 내 신이라고 하면서 정말 두고는 못 봐줄 정도로 이제나 저제나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3개월, 6개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그 진단을 내렸을 때 3개월 되니까 정말 죽어요. 6개월 되니까 죽어요. 1년 내렸으면 1년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그 기간을 딱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에게 넘겨주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그들은 도가 지났을 때 여기에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더 이상은 그들에게는 있을 이유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이 땅을 네게 주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조금 내려와서 바로 이곳이다 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내가 네 민족을 이곳에 주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내게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너는 정령이 알아라 하면서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곳에 그 자손을 이끌고 올 것이다. 이방에 가서 거기에 번성하다가 이곳으로 이끌고 올 것이다.
4대 동안 종사를 하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가르쳐줘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지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다. 이런 말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다 쪼개서 드리는데 새는 쪼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사 지내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어떤 한 토막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나 전체 문단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강조점은 들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제사는 쪼개서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문화적으로 되어서 문서화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은 언제부터 주냐?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시켰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똑같은 법이지만 똑같은 행동이지만은 법이 전해지기 전에는 정해지기 전에 문서화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쪼개서 드린 건 사실이지만은 이미 그때는 성문화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새를 쪼개서가 아니라 쪼개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봐줄만 하다. 기다리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데 바로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 이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싯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억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더니 자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목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새를 쪼개서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쪼개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읽지 않냐고 그 10절 한 구절만 딱 읽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나 택한 민족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주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전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이리라 없애리라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것을 볼 때 4대 만에 이곳으로 네 자손을 이방인의 거기에서 객이 됐다가 이끌고 오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4대 만에 와요 안 와요? 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이끌고 오잖아요. 이끌고 와서 여기에서 이 모든 자들이 이들의 원주민 그들을 다 몰아내고 분배를 받고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죄악을 싫어한다. 그 죄악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다. 나 여호와 외에 어떤 신이 없다.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 1계명이잖아요. 나 여호와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섬기고 그냥 하나님 없도록 산다 이렇게 말한 것을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수직 관계라고 그랬어요. 수직적인 거. 5계명에서 10계명은 수평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수평적인 죄는 더 크고 수직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탐심을 해서 도둑질했다 이건 큰 죄고 주일 지키지 않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가볍게 여기고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고사 지내고 제사상에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것은 조상을 알아보고 조상의 우리 문화 아니냐 해서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5계명에서 6계명, 10계명까지 거기에는 아주 죽일 놈 죽일년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인간의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떤 것이 더 큰 죄냐.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시각적인 거, 하나님의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비추다가 보면 사람들이 모두 생각할 때 이게 더 큰데 무슨 적이냐. 거수하고 손들고 다수로 무리로 어떤 결정을 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그것은 뭘로 그냥 이어져 나가려면 이건 문화다. 문화다고 하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아래 절하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했을 때 형사처벌 받는 사람 봤어요?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이제는 그 간음은 폐지됐지만은 성폭행하고 이런 다 처벌받잖아요. 그래 이것은 큰 죄고 이것은 죄로 여기지 않은 이 시대가 된데 세상의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보고 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1순위로 여겨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뭐냐면 땅에 속한 시각으로서 생각이 우리가 자리 잡히고 그 생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 사고력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만이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고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죄로구나. 예수 안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이걸 세상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게 큰 죄여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력,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대립관계 대립.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대립되어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그렇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활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대립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했을 때 그 길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다 어디에서 넘어지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해서 합리적인 거. 합리적인 걸 찾다가 보니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색깔이 없어지면서 두리뭉실하면서 화합이 되고 누구에게 비난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참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한 걸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적 생활에서는 큰 손실이에요. 칼라가 없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색깔이 있어야 된다. 색깔이 있는 것이 뭡니까? 나시린. 따라서 나시린. 나시린은 보세요. 독주를 좋아하고 포도 좋아하고 또 뭐 간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머리 짧게 해서 지금같이 더운데 잘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옛 침례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통으로 메고 그다음 가죽 띠고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이에요.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는 나시린의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의 생활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 이게 색깔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더라도 독특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시린 생활을 지속한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게 무너졌을 때는 결국 모든 것이 자기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되었던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칼라가 없으면 그와 같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칼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는 나시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독특하다 하면서 유별나게 믿는다. 자기들만이 최고의 유일신, 너희들만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 진짜 신이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 옳고 힘 있다고 생각하지 누가 우리가 섬기는 덩신이고 참 미련하고 아무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런 민족들이 자기 신을 왜 섬기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 신을 안 섬기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십계명은 율법의 가장 핵심들인데 그것을 풀어서 나간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줄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벗어난 생활을 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벗어난 생활 그 자체가 뭐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자신이 망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축복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이루어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리 심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친히 싸움을 해주셔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상상을 초월해서 이겨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한번 보세요. 그는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고 견고할 것이다 하면서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세 나라를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 너에게 큰일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복에다가 성가대 가운 입혀서 나팔을 불고 찬양단 했어요. 찬양단. 그래서 노래할 때 그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서로 자기들끼리 계속 싸워서 죽이더니 다 쓰러졌을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가서 야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뇌액물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가지고 있는 양식들, 가지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보물들 다 끌고보니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 백성이 가서 다 그 뇌액물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리고 일부러 그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누가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싸워줬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강하다고 하면서 군사를 더 보강시키고 더 보강시킬 때는 내가 있는데 너희가 이길 줄, 너희가 그걸로서 모든 나라를 경고할 줄 아느냐 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내 이름 가지고 의지하라. 이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강한 것 같지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역력하게 보여준 것이 성경의 사건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복음 시대를 통해서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율법도 필요 없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 율법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갈팡질팡 색깔 없이 생활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델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마서는 구약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일러주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을 이루어서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 굴복을 안 한다. 이게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나이다.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느 민족이든지 종교가 망하면 그날은 장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종교만은 살아있으면 그 나라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무슨 종교였습니까? 유일신 유대교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른 것이 다 빈약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신앙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가장 무너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 세속주의.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신, 아세라 목상, 또 어떤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우리를 싸워줄 신이다 하면서 절하고, 그런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모두 그들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주변의 나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신 이름만을 가지고 섬기는 신은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계명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삼아야 할 텐데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는데 다 눈에 보이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데 우리는 독특하게 우리의 고집만을 내세우고 산다면 그들하고 융합이 안 된다 이게요. 그들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저들은 신도 없어, 신 대너버라고 하면 이름 있다고는데 이름 우리가 알 게 뭐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신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나간답시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타내줘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로 보여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냐고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우리도 좀 섬기면 좋겠다, 그들에게서 배워가지고 전수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율법을 저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싫다고 하면서 왕이 모두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 왕들의 말을 듣습니다. 왕의 사신들이 먼저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한 가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왕이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왕이 좋은 말을 좀 하다오 하면서 왕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이어내라.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대로 하면 자기가 죽겠고 자기 자제들도 다 죽겠고, 그런데 왕이 말한 대로 예언을 해주면 자기들이 살 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는 선자들이 세속화되어서 왕이 요구한 대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그들이 왕이 좋아하는 대로 예언을 하다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많아져 버렸다 이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그대로 증거하는 선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예요. 자, 세상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다수.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한번 탁 말 한번 터뜨려 봅니다. 그러면 여론이 빗발치면 언제 그냥 탁 들어가 버립니다. 자라못같이 샥 들어가 버려요. 이건 공식적이 아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탁 터뜨려 봅니다. 그러면 좋다고 막 그때 이제 계속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막 그 여론이 막 계속 고공행진 하듯이 그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막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죠. 막. 그러다가 또 여론이 쭉 지금 내려가고 있고 막 그럴 때, 그래 여론에 민감하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여론을 바로 등에 업고 움직여진 것이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소신도 철학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세상. 왜? 아니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치의 그 세력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정치하려고 온 거예요. 한번 날려버리려고 작정했다가 한다면 다 날아간다.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거짓 선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 아방 시대에 그랬잖아요. 막 400명의 선자들이 다 거짓 선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왕이여 싸움 나가소서,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미가야 선자만 아니라고 왕이 죽습니다 하니까 뺨을 막 다 다른 선자들 하면서, 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너만 혼자 하나님의 종이냐 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에 미가야가 너 한번 그 증거를 내놔봐라 했을 때 미가야 선자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 누가 아합을 죽일꼬, 주제가 그거예요. 천상에서 누가 아합을 죽일꼬, 그러니까 어떤 한 영이 내가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죽일래? 내가 거짓말한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거짓말로 예언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소서 했을 때 그 영이 막 급속도로 확산돼서 400명의 선자들이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동일하게 전쟁하면 이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뺨을 때리면서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400명의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가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놈을 저 감옥에 가둬버리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 그럴 때 왕이여 정말 돌아오면 참으로 저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자, 다수의 소리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당신의 종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들을 그 미가야 선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의 그 모든 것이 살 길은 종교가 살아있으면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모든 왕과 백성들이 있으면 살 길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주변의 나라 무서워서 혼합해야 되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건 시대에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
너희가 항복하고 손을 들고 포로로 잡혀가냐 살 길 있지만은 끝까지 투항하면 죽는다. 그러니 손 들고 항복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너희들에게 살려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나라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란한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항복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그 조그만한 주먹밥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경제는 팍팍 돌아가죠. 막 의리번쩍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참 천치 바보고 시대를 읽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외면했던 그 시대. 근데 예고 없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 무너뜨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항복한 자들은 다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술자들, 왕과 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나오잖아요. 끌려간 자. 두 번째에 있는 자들은 안 끌려가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들. 그들이 나오는데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라면 누구냐? 항복하고 끌려가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다. 반항하고 계속적으로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고 한 그들은 심히 부패되고 썩은 무화과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설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에 내게 보이셨는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본거하면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항복하고 끌려가서 그리로 붙잡혀 간 그들은 내가 그곳에서 잘 돌보아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봐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항하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자들. 예레미야가 예언해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네가 예언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그거 한번 예언해달라. 정말 그럴 것이냐? 그랬어요. 3일 후에 와라. 3일 후 왔습니다. 이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지금 같은 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더 전통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힘을 얻고 거기에 그 함께 힘을 모으고 원정을 그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살 길이다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길이냐 여기에 남아 있어야 살 길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키겠다. 왜? 그동안에 들은 척 만척 하더니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으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남아 있어야 산다. 애굽에 내려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겠다고 하더니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고 그 말을 원했는데 여기에 남아 있으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완전히 그를 끌어다가 막 애굽으로 막 가서 예레미야만 데리고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왕이 예레미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 남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을 쳐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은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걸 나쁜 무화과나무라 무화과라 썩은 무화과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혀지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뒤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내가 심어놓고 잘 돌봐서 거기에서 고생할 때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에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외면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뉘우친 것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얼마나 흐느끼고 후회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이때 마지막 교육의 현장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마지막 교육 현장이다. 마지막 교육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좋은 나라에서 경제가 팍팍 돌아가고 환경 좋았을 때는 말 듣지 않더니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잡혀서 잡으러 고통당할 때 그제서야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나시린과 같이 다시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성을 하면서 생활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관계를 잘 주신다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걸 잘 내가 키워주겠다. 그게 바로 좋은 무화과랍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아까 5절 읽었으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이어서 2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디로 지금 가 있는 자들을 항복하고 바벨론에 옮겨져서 거기에서 생활한 자 그제야 느끼고 그들이 흐느끼면서 회개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해주겠다. 두 무화과를 보여주었잖아.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아있는 거. 하나는 썩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엇을 가리켰다고 그래요?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옮겨진 그들. 나쁜 무화과는 뭐예요? 거기에 남아서 애굽까지 도망가서 살겠다고 거기에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지킨다 그랬던 그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모드로 살려고 끝까지 했던 그들은 썩어서 5가지의 그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절 맨 끝에 보면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9절 보세요. 버리되 거기가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려 할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얼마나 빠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냐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냐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오늘 3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자,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봤어요. 자, 무엇을 봤다고 그랬어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봤다고 그랬어요.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봤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무개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무엇을 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좋은 무화과 본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봐야지. 하나만 봐. 두 가지 봤잖아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볼 줄 알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무화과를 원할 것이냐. 이제 그때는 좋은 무화과라고 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무엇을 보냐? 보여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좋은 무화과를 보고 썩은 무화과를 보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왜 해석까지 해줍니까? 다른 것은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많이 나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보았나이다. 또 무엇을 보냐?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예레미야에게는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그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너는 택해야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좀 딱딱한 내용과 같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의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땅을 여기에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 조상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손들고 우리가 바벨론에 우리 따라가야 되냐? 죽더라도 우리는 여기 지켜야 된다. 자, 누가 열사와 같아요? 목숨을 내려고 죽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남아 있어야 된다. 자, 누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항복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같겠습니까? 누가 사랑한 것 같아요? 네? 누가 사랑한 것 같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고 나가라. 이게 살 길이다. 한 미리 가르쳐 줬어요.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나가라. 너희가 살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너희가 남아있으면 죽는다. 이게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을 외면하고 남자가 있고 다 따라간 자가 있다. 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입니까? 남는 것이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남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남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오늘날 적용시키면 하나님 자성이고 그런 것 같죠.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 이게 육신의 생각. 이게 썩은 무화과 나무라. 이게 썩은 무화과라 이게요. 내 생각을 뒤엎어버리면서 따라가서 비겁하게 항복하고 따라간 것이 얼마나 존심 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거기 가서 돌봐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봐서 결국은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로 되돌아오게 했다. 내가 돌봐서 내가 가꾸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데 백성이 되는데 누가 이 무화과를 썩게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볼 때는 나라를 저버리고 비겁하게 항복하고 따라간 것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겠지만은 미리 내가 가르쳐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않고 이미 때가 지났다 이게. 이제는 마지막 때 내가 교육의 현장으로 보낼 테니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제대로 훈련받아서 받는 자는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일러줬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좋은 무화과였어요. 사울은 나쁜 무화과였어요.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모든 삶 다 그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무화과로 시작해서 나쁜 무화과로 변질되어 버리고 어떤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에서 끝까지 좋은 무화과로 지속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죠. 저는 새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열왕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4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까지 했죠. 그 이외에도 많은 왕들을 보면서 그냥 흑백이 보여지듯이 어둠과 빛이 딱 보여지듯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어떤 왕이든지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별히 그 유다 왕들, 유다 왕은 20대 왕까지 나가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망합니다. 근데 북쪽 왕은 19대 왕조까지 나가면서 주 722년 아수르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썩은 무화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나라로 이제 우리 이제 구분해서 비춰본다면, 그런데 여기에 좋은 무화과는 망해서 없어진 것 같지만 거기서 사람 되어서 정금같이 바로 연단에서 나오는 금과 같이 거기서 철저하게 갈고 닦아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시온이즘.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멘. 자, 남쪽 나라의 왕이, 초대 왕이 누구예요? 느호보암이죠. 한번 따라서 느호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비야요. 세 번째는 아사요. 네 번째가 여호사밧. 여호사밧인데 지금 이 두 왕은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선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직히 행하여 악을 따라 막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두 왕은. 근데 이 아사는 정직히 행했다. 결론은 그래요. 여호사밧도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몇 대 왕이에요? 4대 왕이죠. 4대. 이 여호사밧이 오늘 무화과에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여기서 말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사람을 잘 주목해요. 정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이 왕 뒤에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인데, 이 당시에 북쪽의 나라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인데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아달랴가 무서운 여자입니다. 얼마나 무섭냐. 이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돈 많이 들었죠.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아달랴니까 이 아합의 부인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 왕에게 압력을 행사하니까, 자,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은 세상을 주무럭주무럭하고 그 세상을 진동시킨 자는 남자 여자요? 남자죠. 근데 세상을 진동시키는 남자를 배후에서 조정한 자는 누구예요? 여자요. 여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달랴인데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람에게 행사를 해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선을 행했는데 이건 악한 왕이 되어버려요. 악한 왕. 제가 이렇게 여기다 붙여가지고 왔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여기에 자기 동생들을 또 방백들 다 모두 죽여버립니다. 어디에서 배워먹은 노릇이냐? 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식은 죽 먹듯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이세벨이잖아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아달랴가 바로 자기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행사를 하더니 결국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방백들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바른 말하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죠.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왕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아리할 이유를 여러분이 좀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하시아가 있는데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이제 자기의 또 아버지한테 배웠던 대로 이 요람의 마지막 그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자기 형들을 다 죽인 거예요. 똑같이 답습하잖아요. 죽여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하시아가 이제 자기의 아달랴였죠. 아달랴는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자기 아들이 1년 만에 죽으니까 자기 아들 죽은 화풀이로 유다의 왕족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 완전히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최초의 여왕이에요. 이 아달랴가 왕이 돼요. 이게 7대 왕이죠. 4, 5, 6, 7대 왕. 이 아달랴가 이렇게 왕이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씨를 말리면서 아하시아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여기에서 자기의 남동생을 빼냅니다. 누구를 빼내냐면 요시아를 빼내요. 요시아가 요아스. 요아스를 빼내요. 그래서 6년 동안 제사장이 이제 키웁니다. 그 제사장의 부인이 그 누구냐면 이 아달랴의 그 동생이에요. 근데 여호야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집 저기에서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부 밑에서 요아스 왕이 6년 동안 자라다가 나중에 제사장이 비밀리에 다 방백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는 지금 이 사악한 아달랴가 왕을 숙청시키고 왕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왕 씨가 말렸는데 어떻게 왕이 아니다. 왕의 씨가 하나 남았다 해가지고 이리 와라 해서 비밀리에 아주 극적으로 비밀로 해서 보입니다. 왕자에 딱 세우고 그 7살 딱 될 때 이제 선지자 제사장 해서 이제 왕의 임명식을 합니다. 그럴 때 백성이 다 죽어서 왕 씨가 말린 줄 알았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왕이야 만세스럽소 막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가서 봤더니 이러고 있다 이거죠. 반역이다 아달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죽였어요.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7살 때 왕이 되니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 통치가 되냐면 고모부 제사장 이게 누구냐면 이름이 뭐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인데 이 말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 하나님 신본주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고모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다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통치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성전 부서진 거 이런 자들이 그 왕노릇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세벨이가 섬겼던 그 신을 갖다가 다 아달랴가 거기다 다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거죠. 이때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그래서 불러다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아달랴의 아시아의 그 따르는 자들이 움직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이제 돈을 내게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로 막 기술자를 다 불러가지고 돈을 주어가면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섬기고 해서 참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고모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벌떼처럼 항상 아시아 아달랴 이런 그 잔존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이 왕이야 하면서 우리 옛날처럼 그 신을 섬기게 해주더라요. 섬기게 해달라고 팍 하니까 그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역대하 24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가 고모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리스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누가 듣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이요? 방백들이요? 누가 듣지 않고 있어요?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이 전에는 여호야다 말을 듣고 하나님 잘 섬기더니 백성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선자가 막 그들의 돌아오라고 마지막 경고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거죠. 이때 마지막 또 카드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고모부 아들이에요. 그리고 고모부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고중사촌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와 함께 꾀하며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가 죽였어요? 요아스 왕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요아스 왕이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무화과에서 나쁜 무화과로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썩은 무화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거죠. 결국은 대부분 다 왕이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죠. 그러면 정말 이 다윗의 그 묘에 왕들이 열왕들이 그 죽는 거기에 장사 진행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아스 왕은 나중에 칼 맞아 죽습니다. 묘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동묘지에 들어가지도 국군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비극으로 맞이하죠.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울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정직히 행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듯이 수직관계는 잘했어요. 수평관계의 약점이었어요. 약점을 보강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무장하려면.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략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략결혼해서 잘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 책망 들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여호람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여기에 결국 결론은 악하게 끝나버렸어요. 자, 몇 대입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그렇게 정말로 정직히 행했던 자가 약점을 보강시키지 못하고 정략기는 혼합주의 속에서 나가다가 망했다 이게요. 나라가 꼴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고 있는데 여기서 비로소 이때 다시 정직히 행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많은 세월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북쪽의 왕이 튼튼하고 모든 세상의 이목 중에서 대단한 아방이다라고 해서 그와 손만 잡으면 나라가 강건해지고 뭔가 튼튼해지겠다고 생각해서 했지만은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 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 좋은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장래사를 하나님이 관리해 주실 때 어떤 환경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관리해 주시면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요셉을 볼 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니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니 사략을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나와지게 됐고 새 친구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니 거기서 살라지지 않고 더 혜성처럼 빛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아니한 자는 다 망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줄 때 오직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 이것만이 살 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